창세기 19번째 시간으로 바벨탑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꽃 가운데 민들레가 있습니다. 민들레의 꽃말이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꽃말이 붙여지게 된 성경적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노아 홍수 때 일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온 땅에 물이 가득 차오르지 않았습니까?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방주에 타지 못한 짐승들, 꽃들, 생물들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몸부림쳤지만 살 길이 없었답니다. 그 민들레꽃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점점 물이 차고 잠기기 시작했대요. 더욱이 민들레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애가 탔을까요? 그래서 머리가 새하얗게 새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민들레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식물을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대요. 그 바람에 씨가 멀리 날려 방주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민들레는 홍수를 피해 살아났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물이 다 빠진 뒤에 바람이 불어서 민들레 씨가 그 바람을 타고 산 중턱 양지 바른 곳에 내려앉았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꽃을 피웠대요. 노랗게 빵긋 웃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당연히. 그러나 거기에 담겨있는 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들레의 꽃말이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과 감사의 반대말은 교만이겠죠.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대단히 경고하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합니다.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멸망하고 싶으냐? 그러면 교만해라. 멸망의 선봉이,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교만이다 라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천사였죠. 그런데 마귀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도 궁극적인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축복의 삶과 멀게 합니다. 교만은 우리에게서 복을 빼앗아갑니다. 교만은 우리에게서 좋은 것들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겸손하라 강조하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에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7가지를 딱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잠언 6장 16, 17절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대표가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는 자에게 교만을 먼저 다루십니다. 특히 복 주시기 전에는 항상 교만부터 꺾으십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고약해서? 하나님이 괴팍해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다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십시오. 많은 고난이 있었죠. 많은 삶의 실패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죠. 왜 그런 광야를 하나님이 걷게 하셨을까요? 예수 믿고 그냥 복된 일들만,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다루길 원하세요. 우리를 낮추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잘 먹고 잘 살 때, 모든 것들이 풍성할 때 두렵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잊어먹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철야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잊어먹고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을 잊어먹을까 봐 하나님이 두렵대요. 왜요? 교만해서. 그래서 복 주시면서도 다시 한번 걱정된다,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교만을 다루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복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교만을 다루세요.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낮추실까요? 왜 그렇게 우리를 교만을 꺾으실까요? 그것은 교만하면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면 복이 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기 전에 항상 우리를 낮추시고 교만을 꺾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합시다. 낮출수록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출수록 복된 일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만이 뭘까요?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교만이 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은 혹시 교만하진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홍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힘이 모이자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탑은 전쟁 때 요새나 망대 아니면 신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신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발견된 신전들이 많아요. 특별히 그 신전들을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TV에서 이 피라미드 같은 거 봤습니까? 그게 바로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신전이에요. 이 바벨탑이 바로 그러한 탑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신전 지구라트 가운데는요 100m 정도 될 정도로 높은 것도 있었대요. 발견된 것 가운데. 지금은 100m 하면은 대단히 높나 하겠지만 당시에 100m 하면 엄청나게 높은 것이었죠. 이 신전을 지은 사람들 아마 누구일까요? 제 생각에는 니므롯의 후예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니므롯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니므롯을 기억하라. 니므롯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니므롯 이야기할 때는 설명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수요 예배 때 니므롯을 기억하라고 했죠. 니므롯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정복하고 힘을 늘려갔던 사람들. 그래서 니므롯 하면은 뜻이 하나님의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점점 넓혀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니므롯인데 아마도 이러한 니므롯의 후예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높은 탑 같은 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탑이 뭐죠? 롯데타워인가요? 63빌딩. 우리 때는 63빌딩이었는데 지금은 롯데타워가 제일 높죠. 그런 높은 탑을 왜 쌓죠? 과시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우리의 기술이, 우리의 힘이 이만큼 커졌다. 아마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건 실패였죠. 그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어의 단절이에요. 여기서부터 쉽게 말해서 방언, 즉 외국어가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구음이 하나라고 말하죠. 11장 1절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원래 언어가 하나였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바벨탑 사건 때부터 언어가 단절이 됩니다. 다른 언어, 외국어가 생기게 된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셨대요. 그들의 교만에서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려서 바벨탑을 더 이상 못 짓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흩어지니까, 언어가 달라져 버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 벽돌 좀 던져 그러는데 뭐라고? 삽? 아니 벽돌 뭐라고? 그게 뭔 말이야? 갑자기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어 배워보셨습니까? 중국어, 일어, 불어 배워보셨습니까? 여기 네 가지 언어는 제가 배워보고자 노력했던 언어들이에요.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그리고 뭐 지나가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노력했는데 지금도 잘하지 못해요. 뭐 잘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못하죠.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 있죠.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 동시통역사들,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사이에서 막 동시통역해 주는 사람들도 한계를 느낀대요. 다른 나라 언어 배우는 게 그만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다고, 높은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한순간 언어 그냥 조금 다르게 해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늘 깨달으며 교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입니다. 교만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 가지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묻지 않음이 교만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여기 뭐가 문제일까요? 서로만 말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끼리만 의논해요. 그렇다면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께 말하되, 이게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되. 사람들끼리만 말해요. 사람들끼리만 의논하고 사람들끼리만 고민하고 사람들끼리만 말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을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 생각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 그냥 서로의 의견을 묻고 결정해요. 그게 교만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상담자, 카운셀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다른 말로 물으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물으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물으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물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동안 자주 강조했던 말이 있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십시오. 묻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지난 주일 낮예배 때 제가 플러스 원 이야기를 했죠. 성도는 항상 플러스 하나님을 넣어야 돼요. 우리끼리만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계획하고 우리끼리 준비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거기에 하나님을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묻습니까? 직접 묻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궁금한 점, 또한 여러분의 앞일, 그리고 어떤 결정들,
여러분이 직접 새벽 기도에 나와, 철야 기도에 나와,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묻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묻자. 어떻게 물어요?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오늘날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회자이기도 하고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목회자라고 해도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기 전라도 어디 용안 산 위에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에게 가서 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뭘 알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직접 묻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구역장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권사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회자,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잘하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중보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겸손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비구비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지혜와 축복을 악용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문명이 많이 발달했죠. 벽돌을, 흑벽돌이에요, 불에 구워 단단한 벽돌로 만들 정도로 사람들의 문명이,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청이라는 걸 사용할 정도로 문명이 발달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과거보다 삶이 많이 더 편해졌죠. 편리해졌습니다. 더 시간이 많아졌고, 더 건강해졌고, 더 여유가 있어졌고, 더 편리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과 그 능력과 그걸 가지고 뭘 쌓고 있습니까? 뭘 쌓고 있습니까? 선한 걸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쌓으십시오. 봉사를 쌓으십시오. 기도를 쌓으십시오. 선한 걸 쌓으십시오. 하나님이 더 편하게 하시고 더 건강 주시고 더 시간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걸 쌓는 것, 그게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수요 예배를 또 쌓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셋째, 교만이 뭡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바벨탑을 세운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이름을 내자예요. 유대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벽돌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실제로 벽돌에 자기 이름을 새겼대요. 자기 이름을 내려가는 게 교만입니다. 앞서 사탄은 원래 천사였지만 교만해서 사탄이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그 교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자기 이름을 내려다가 사탄이 된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사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삶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게 나에게는 영원하고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까지 여러분들 비전을 꼭 생각하시고 오라고. 그때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뭡니까? 거룩한 목적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거룩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건 의미 없이 이 땅에 만들어 보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만들 때 이거 의미 없이 만들었습니까?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물 먹으라고 만든 거죠.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저거 편리하게 하라고 만든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사람이 만들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 세계 인구가 손금도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다 달라요. 심심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럼 동물이죠, 동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비전이 없으면 그건 교만입니다. 내 이름을 내려고 사는 것,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분명한 목적, 거룩한 목적,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걸 발견하고 그걸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복된 삶이고 선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건 꼭 목회자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꼭 선교사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까, 쓰임받을까? 그러면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방송 작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는 방송 작가 글을 쓰는데 그 글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성경 말씀이 담겨져 있는 글을 쓰려고 하고, 그게 드라마로,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합니다.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뭐 꼭 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된 내 작은 일도, 그것도 비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비전이 뭡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분명한 비전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비전을 모르는 분들 계시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든 이유는, 내가 너를 영종도에 보낸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세월이 빛보다도 빠르게 흘러가요. 정신없이 다른 것들에 휩쓸려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놓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 교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불신과 불순종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뭘까요? 바벨탑 사건 전에 어떤 심판이 있었죠? 홍수 심판.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홍수 심판으로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심판이 임해도 물로 세상을 다 덮어도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징표로 뭘 줬죠? 무지개까지 줬잖아요. 나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믿어. 그걸 못 믿고 바벨탑을 쌓아서 대비하자 불신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심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의심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거 교만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말자, 똘똘 뭉치자 했어요. 이게 왜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 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똑같이 또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다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정면으로 거부한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완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 이게 교만입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순종합시다. 그게 겸손이고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 붙잡으시고 순종하면 복될 줄 믿습니다. 설교 가운데 주시는 말씀 잘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면 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대신방 했고 이제 내일로 2024년도 대신방이 끝납니다. 각 가정들마다 주신 말씀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오늘도 정순희 권사님, 배명순 집사님, 최재희 집사님, 최은지 집사님, 그리고 윤성이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감동이, 정말 필요한 말씀들 주셨어요. 본인들도 느끼고 본인들도 감동받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눈물의 은혜의 신방도 되었어요. 중요한 건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면 그게 복이고 그게 겸손인 줄 믿습니다. 불신이 교만이고 불순종이 교만이라는 것 기억하고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 교회에서 자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교만이라는 게 뭔지 오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심판받았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4가지 살펴봤어요. 교만, 하나님께 묻지 않음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읍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포함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축복을 악용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뭘 쌓고 있는지 늘 돌아보십시오. 남는 시간, 남는 건강, 남는 모든 것들 가지고 뭘 쌓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맙시다. 자기 이름을 위해 살고 하지 않은 것이 교만입니다. 비전이 없는 것,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을 발견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게 교만입니다. 말씀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겸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